우리 성경 암송 먼저 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당 두 번씩 반복합니다. 같이 하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말씀 암송 반지라고 했습니다. 반복 지속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내가 눈물 짓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일자리 얻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복된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진정으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런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한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인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시고 바른 관계 가지세요. 특별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바르게 정립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총명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현수막에 써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오늘 9절 바울의 기도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본에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판단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10절 볼까요? 10절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뜻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업체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정말 식당에만 가도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선인식당에서 그 종사하시는 그 여사님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진짜. 어머, 목사님! 누가 저를 그렇게 반겨주겠습니까? 정말 행복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선인식당 항상 가고 싶어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머,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 빨리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마음이 안 열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식당에 오는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기업체나 또 여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캐치해서 그 욕구,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고 센스가 돋보이는 그 업체, 그 사업장은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뜻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순종하는 자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믿음과 신앙은 점점 자라가야 돼요. 정체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꼬마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헌신하시고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박수 한번 쳐줄까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존경할 분들이에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되지. 믿음 그까이 거 뭐 이 정도면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여져 갈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인내하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 충성하는 자, 온유한 자, 절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내가 왕년에는 참 잘 믿었어. 내가 왕년에 믿음이 대단했어. 내가 왕년에는 전도도 진짜 많이 했어. 내가 왕년에는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잘했는데, 왕년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왕년에 과거에 잘한 건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한 것 필요 없어요. 지금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년에 과거엔 잘했는데 후퇴하고 퇴보해 가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멈춰버린 믿음이 아니고, 왕년의 믿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자라가며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토스라고 합니다. 이 크라토스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크라토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 이 크라토스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힘, 그 크라토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디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원박이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의 권능, 그 크라토스가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디나미스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찬송이 나오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니? 나는 너 같으면 찬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니? 나는 너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100번이고 내가 배반하고 떠날 것 같은데 너는 참 대단하다. 넌 참 대단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버티고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병을 고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어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부자 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안 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안 뒤에 모든 것을 잃었고 병도 안게 되었고 평생 그 병을 앓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약한 것으로 도리어 강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 그 크라토스, 그것이 우리의 디나미스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모든 참음의 능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12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감사 조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큰 감사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과는 단절된 존재였고 결국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격스러운 일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행복을 안겨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헛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어요. 또 누군가가 하는 기도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세상적 가치관을 이루기 위한 1차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처럼 영적인 것,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믿음, 정체되어 있는 믿음, 잠자고 있는 믿음, 왕년의 믿음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믿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여전히 버티고 견디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95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까?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왕년의 믿음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95년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른 기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해져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많은 샘과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95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올려드린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 다시 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